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첫날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첫날 첫 단추를 꿰시는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첫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좋은 강사님과 더불어 설명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루 온종일 이 말씀 읽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요,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담고 있거든요. 책의 첫 부분을 잘 읽어야 그 뒷부분의 반전을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알면은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의 영광을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기준을 정하셨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통치자시고요, 인간은 그 기준을 따를 때 행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꼬드겼고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내가 기준을 만들겠어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죽음이 시작됐죠. 어차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조화롭던 세상에 사망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은요, 혼란스럽게 변해버렸죠. 이후에 계속 죽음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요,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도 있죠. 이후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죽음이 반복됩니다. 아마 5장을 보면요, 족보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죠. 하지만 모두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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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죽음으로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창조를 한탄하십니다. 한 의인만을 남기고 모두 심판해야겠다고 결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택하셔서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모두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세상이 더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6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요, 그 노아와 자손들마저도 죄로 얼룩져 고통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11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1장에서 인간은 바벨탑을 세움으로 또 하나님께 도전하죠.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 역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내가 기준을 만들겠어 라고 사실상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은요,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에게 소망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아담이 처음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유혹한 뱀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이 너를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주 희미하지만 여자의 후손인 누군가가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부르시고 그에게 사망이 아닌 복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은혜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이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럼 이후에 15장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어 놓으라고 명령하시죠. 굉장히 좀 잔인하죠. 그죠? 그리고 반으로 쪼개 놓은 그 짐승 사이를요.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이는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계약식이었습니다.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국가 간의 조약을 맺든 혹은 뭐 어떤 상업적인 언약을 맺든 간에 이제 언약을 맺기로 하잖아요. 그럼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하나가라도 이 계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의미였습니다. 근데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쪼개지겠노라. 네가 만일 나를 향한 약속, 나에게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이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불순종하면 그냥 저주해 버리죠. 세상을 이런 약속을 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비롯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는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나중에 오시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요, 마치 짐승처럼 쪼개지셔서요,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결국 십자가로 지켜내신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이 되기보다는 그 좋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